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류의 어떤 혼동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고 또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기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듯이 유행하는 그런 일로 보아서는 더더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일 속에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은 곧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시대적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많은 생각과 묵상과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제가 일부러 의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있을 때도 아니면 제 방에 있을 때도 아니면 운전을 할 때도 계속되는 어떤 하늘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제게 계속해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재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또 같이 준비하고 싶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고 싶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아침이나 저녁이나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면 언제나 우리 주 예수의 평안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집안에서도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분요한 세상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는 것. 그러면 그 노아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 특징이 이 종말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하도 오랫동안 무슨 그릇된 종말론 종말 얘기를 하면 신학자들도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말론이 중요하냐 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명령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시작이면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는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붙들고 성경을 다 봤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겨놓으신 당신의 메시지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무게가 다 동일하지 어느 것만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equally 중요해요. equally important. 동등하게 중요하다 말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무시하면 성경이 완성이 안 돼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종말론들이 파도처럼 이끌고 가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지는 않는단 말이죠. 약을 먹어요. 부작용이 있어도 왜 유익이 더 많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도 제가 해석을 할 터인데 종말
종말하니까 뭐 종말은 옛날에도 있었다. 바울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종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3개월 때와 막달인 9개월 때가 같습니까? 다르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3개월 때 임신은 티도 나지 않고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태안에서 자라고 복중에서 자라면서 발길질을 하고 그리고 느껴집니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막달이 오면 산통, birth pain이 느껴져요. 산통이 느껴진다. 애가 나올 시간이 오는 거예요. 확연하게 배가 불러져서 본인도 알고 주변도 다 봐서 알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신호탄이 올라갔어요. 신학적으로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때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신 것이 임신 3개월이라면 지금의 임신은 막달이에요. 막달의 임신도 임신이고 초기 임신도 임신인데 뭐가 다른가? 막달의 임신은 생명의 형체가 갖춰져 있고 세상으로 나오기 직전이에요. 산통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통이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세상에 끝이 오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바다와 산에 흉흉한 소리, 우는 소리를 할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떤다고 했어요. 하늘은 천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알게 된다. 느끼게 된다. 어떤 사인, 산통으로서의 사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다루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쳤다고 해서 그럼 이게 어떤 종말과 연관이 있느냐? 예, 연관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명확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나씩 둘씩 성경과 맞추어서 제가 좀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동시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믿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왜?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어떤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쭉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키죠.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은 호련히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같이 평상시처럼 밥 먹이를 하고 있고 평상시처럼 맷돌을 갈고 음식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아있고.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문학적인 어떤 표현법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휴거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뭐 언제 카운트다운이 된다, 땅 10, 9, 8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서 똑같이 엄마 아버지나 아니면 옆집 이웃과 함께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 때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비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 자체가 계시입니다. 말씀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으로도 보고 계시의 영역을 우리가 넘나듭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계시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접해야 합니다. 음성을 접해야 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문제가 뭔가 이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거 말고는 영혼의 관심이나 미래의 관심이나 아니면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나 두려움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즐기고 그냥 자식이 잘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무엇인지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말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의 역사는 어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들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거 이상 세속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무엇인가 그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있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도 열려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은 뭔가 하면요, 경고의 말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이제 노아의 때 40일을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처음에 한 7일, 8일 정도 내리면 난스탑으로 막 그래서 막 땅에서도 샘이 막 터져 나오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빗물이 쏟아져 내릴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첫날 비 내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막 내릴 땐 그냥 비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이 인류는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상했겠지만 그냥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보자 말이죠. 그러면 비가 쉬지 않고 10일, 15일, 20일 막 이렇게 내리면 그때는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되지 않냐는 거지.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적 징조를 무관심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다고 노아의 방주에 나타나는 뭐 비 같은 거냐? 아니요. 제가 그런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징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비가 그렇게 무섭게 내리 퍼붓고 있는데 땅에서도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러다 지나가겠지. 끝나겠지. 이게 뭐야?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 기회를 주셨지만 40일 비가 내리는 동안은 물론 방주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구원받을 기회는 없겠지만 그 방주문을 닫기 전까지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봤을 거 아니냐 말이지. 봤고 어떤 징조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징조를 보고 방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저렇게 정신이 이상 신을 믿어도 말이야 정상으로 믿어야지 정신이 나갔거나 또라이도 아니고 막 속된 말로 그랬을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야죠. 우리 경험이 맞으면 안 돼요. 진리가 맞아야 돼요. 그분 말씀이 옳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하늘과 별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시고 바다에서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진다 하시고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무관심한 사람이 깨어있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이 깨어있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건 속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하시면서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여름이면 여름 양식, 겨울이면 겨울. 때를 따라서 시기를 분별하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전쟁 때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죠. 전쟁 때 평화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평화인데 전쟁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하는 자를 보면 저가 칭찬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나팔을 바르게 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나팔을 바르게 불어야 합니다.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시즌에 맞는 그 계절에 걸맞는 그때에 걸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룩을 요구할 때 거룩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실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회개를 말씀하실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세상이 다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세속화와 배도의 움직임을 이기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누가 나누어 주겠는가? 그들이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직 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확실히 하나님의 어떤 favor, 은총이 머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은 없는데도 하나님이 참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왜냐? 미국도 이제 자택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도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요. 뉴욕도 그렇죠. 식당만 다 닫으라고 하죠. 강압적으로 그야말로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미국도. 이탈리아도 똑같죠. 이란, 스페인, 나라마다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못 모이게 합니다. 지금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야구 모든 거 다 중단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싶은 사람 다 다니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은혜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물론 조사한 사람들의 약 80% 정도는 그냥 경하게 아주 가볍게
라이트 그 심텀으로 이렇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이 없으니까 막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란은 매 10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답니다. 이란은 뭐 이탈리아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언젠가는 이제 이게 또 줄어들고 안정되는 시간은 오겠죠.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버드 대학교의 전현빈 교수가 말한 대로 올해 안에 인류의 40% 이상이 다 감염될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70% 정도가 감염되는데 뭐 그런 예견들도 내놓고 있어요. 지나갑니다. 반드시 감기를 앓고 지나가듯이 지나가겠지만 그 피해, 그 경제적 손실, 이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 마음에 주신 생각입니다. 그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정치적인 형태의 짐승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형태의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합을 해요. 정치적인 형태의 적그리스도의 파워와 어떤 조직과 종교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둘이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둘이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결국은 이를 맞게 함으로, 뭐 그게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하니까 그 짐승의 이름을 더해 보면 뭐 666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메시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매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매매, 사고 파는 문제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려면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관리 체제 아래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나라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가능해졌어요. 전염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나오지 마라, 식당에도 가지 마라, 식당 문은 강제로 닫게 하고, 모든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종교들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뭐 어떤 명령 체계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그 잘 틀이 지금 이게 준비가 됐어요. 아니 뭐 맛을 보고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다 경제는 막 만약 이 상태로 여행을 막 다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고 뭐 재택근무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달 가면요, 어느 나라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경제는 그야말로 막 hit the bottom, 바닥을 내리치는 거거든요. 물론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제2차 세계대전 때 경제 대공황 그런 건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떤 한 나라, 아니면 어떤 한 세력, 아니면 어떤 한 조직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전 세계 어떤 보건 정책이랄까요, 어떤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그런 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맛을 보고 있어요. 지금 맛을 보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동일한 형태의 컨트롤이 되고 있잖아요. 군대들이 길에 나오고, 그죠?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도 2주만 종교 시설들, 캐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2주로 안 끝나요. 제가 처음부터 2주에 안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더 연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몰라도 미국은 뭐 아예 지금 1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면서 다 협력하라고 하고 젊은이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어떤 통제나 오더, 명령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판이 잘 깔리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딱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글로벌라이즈 돼 있잖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나라만 잘 살고 저 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수입 수출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모든 경제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올라가고 모든 나라 떨어지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진작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전 나라가 여행이 금지화되고 막 비행기 회사들서부터 해서 호텔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소상공인들 뭐 몽땅 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스탁마켓에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보다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 하나에 세계가 지금 뭐 꼼짝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어떻게 내몰려가듯이 지금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분의 능력의 날개의 그 그림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주님이 원수가 다 지나기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삶의 은택을 입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할 세대는 시기는 슈퍼내추럴 라이프가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초자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온전히 거듭난 삶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이 재난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고 초자연적인 믿음, supernatural faith로 더 강하게 무장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be holy.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럽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회개해야 할 삶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듭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교회 일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